여러분, 한 남자의 마지막 시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힘은 산을 뽑고 기계는 세상을 뒤덮었건만 때가 불리하니 내 말도 달리지 않는구나. 말이 달리지 않으니 어찌하리 어찌하리. 우여 우여 그대를 어찌할꼬. 이 시를 쓴 사람은 중국 역사상 가장 강했던 전사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그가 스스로 목에 칼을 대기 직전에 읊은 마지막 노래입니다. 항우. 인류 역사가 기록한 가장 압도적인 무인. 혼자서 수백 명을 베어낸 기록이 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서 제후들은 무릎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방. 싸울 때마다 도망다닌 겁쟁이. 부하를 살리려고 도망치면서 자기 자식을 수레 밖으로 걷어찬 남자. 신하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낫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스펙만 보면 항우가 유방을 수백 번 이기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대로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해부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22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조직과 삶에 가장 서늘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207년 거록 전투에서 시작합니다. 진나라 40만 대군이 조나라를 포위했습니다. 각지의 제후들은 구원병을 보냈지만 아무도 제대로 싸우려 나서지 않았습니다. 성벽 위에 올라가 구경만 했습니다. 그때 항우가 나섭니다. 당시 그의 나이 24. 그는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강을 건너온 배를 모두 가라앉혀라. 밥 짓던 솥을 전부 부숴라. 사흘치 식량만 남겨라. 파부침주. 돌아갈 배도 밥 지을 솥도 없다. 살려면 이기는 수밖에 없다. 항우의 군사들은 귀신이 들린 듯 싸웠습니다. 9번 전투, 9번 완승. 40만 진나라 대군이 전멸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구경만 하던 제후 장수들이 항우를 만나러 왔습니다. 사기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릎으로 기어서 들어왔으며 감히 고개를 들어 항우를 보지 못했다. 이 순간 항우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혼자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항우에게는 비극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스스로 신이 된 남자는 더 이상 인간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도 다 되는데 굳이 남의 말을 왜 들어야 하지? 이 오만이 싹트는 순간 항우의 추락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206년 홍문. 항우가 유방을 합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술자리였습니다. 항우의 책사 범증. 이 70세 노인은 유방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자리 내내 항우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패옥을 들어올리며 눈짓합니다. 1번, 2번, 3번. 지금 죽여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항우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비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항우의 숙부 항백은 유방은 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유방을 긍정적으로 변호했습니다. 항우는 자기 핏줄의 말을 믿었습니다. 저 찌질한 유방이 나를 대적하겠어? 이 안이한 방심이 천하를 바꿀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항장의 칼춤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방을 노린 암살 시도였지만 항백이 몸으로 막아섭니다. 장량의 기지로 번쾌가 뛰어들고 혼란한 틈을 타 유방이 탈출합니다. 그 1시간 동안 천하의 주인은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리더가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나쁜 결정이 아닙니다. 설마 그런 일이라며 내리는 안이한 결정입니다. 홍문에서의 그 안이했던 1시간이 항우에게 4년의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항우의 몰락은 전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의 발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명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한신.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뤘던 그 남자입니다. 원래 한신은 항우의 병사였습니다. 창을 들고 경비를 서던 말단 병졸. 수차례 전략을 건의했지만 항우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신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방의 대장군이 되어 항우를 사방에서 포위하는 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진평. 항우 진영에서 일하던 유능한 책사였습니다. 항우가 자신을 의심하자 황금 4만 냥을 챙겨 유방에게 투항합니다. 그 황금으로 진평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고요? 항우 진영에 이간계를 심었습니다.
범증이 유방과 내통하고 있다더라. 이 한마디의 소문이 항우의 마지막 불해인 범증을 무너뜨렸습니다. 범증. 항우가 아부, 아버지 다음 가는 어른이라 부르며 존경했던 노책사. 이 관계에 속아 넘어간 항우가 범증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밥상의 음식을 줄이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범증은 알아챘습니다. 70세 노인이 짐을 쌉니다. 천하의 일은 이미 결정되었소. 군왕께서 알아서 하시오. 이 늙은이는 이제 고향에 가서 뼈나 묻어야겠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내친 날 조직의 몰락은 예약됩니다. 범증이 떠난 그날이 곧 항우의 제삿날이었습니다. 기원전 202년 해하. 항우는 한신이 설계한 포위망 안에 갇혔습니다. 병사는 줄고 식량은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성벽 너머에서 노래가 들려옵니다. 초나라 노래였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고향의 선율. 사면초가. 한신이 심리전으로 한나라 병사들에게 초나라의 고향 노래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항우는 직감했습니다. 유방이 이미 초나라 땅을 다 얻었단 말인가. 어찌 저토록 초나라 사람이 많은가. 평생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무적의 거인이 천막 안에서 홀로 수를 따릅니다. 그리고 시를 읊습니다. 힘은 산을 뽑고 기계는 세상을 덮었건만 때가 불리하니 내 말도 달리지 않는구나. 그의 곁에 우미인이 있었습니다. 항우가 전쟁터를 누비는 내내 함께했던 여인. 우미인은 압니다. 자신이 항우의 짐이 된다는 것을. 우미인은 항우의 칼을 빼어 스스로 목을 뱁니다. 항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눈물을 허락하지 않았던 남자가 가장 약한 순간에야 비로소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날이 밝자 항우는 남은 병사 800명을 이끌고 포위를 뚫습니다. 추격이 시작되고 함께 탈출한 병사들은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강을 건너고 산을 넘을 때마다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오강 강가에 도착했을 때 그의 곁에는 26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가에는 배 한 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강동 땅은 비록 좁지만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서 타십시오. 이쪽에는 배가 이것뿐이라 추격병들은 건너지 못합니다. 항우는 잠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강동의 자제 8,000명과 함께 서쪽으로 건너왔소. 지금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는데 나 혼자 어찌 그들의 부모 얼굴을 볼 수 있겠소. 설령 강동의 부모들이 나를 왕으로 모신다 해도 내 마음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소. 그는 자신의 애마 추를 정장에게 건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달려온 말. 수백 번의 전장을 함께 누빈 말. 이 말은 타기에 아깝지 않소. 데려가시오. 항우는 걸어서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혼자서 수백 명을 베어 넘기며 마지막 전투를 치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을 그어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 항우의 나이 31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역사가들의 시각은 갈립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책임감 있는 무인의 마지막 품격이라고. 어떤 이는 말합니다. 끝까지 자기 객관화를 거부한 자기기만이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항우는 스스로 만든 영웅이라는 기준에 끝까지 그리고 철저하게 지배당했습니다. 사마천은 항우를 황제가 아닌 본기에 기록합니다. 왕도 제후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천하를 호령했지만 천하를 얻지 못한 자의 자리. 이것이 사마천이 항우에게 내린 마지막 평가였습니다. 오늘의 항우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조직 안에 항우형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실적은 최고지만 팀원의 말은 듣지 않는 사람.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직원과 팀원의 피드백을 막는 베테랑. 쓴소리하는 부하는 내치고 아첨하는 사람만 곁에 두는 리더. 그 사람이 혹시 당신 자신은 아닙니까? 천하를 가졌으나 사람을 갖지 못했던 항우가 남긴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혼자 잘하는 것과 함께 이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능력입니다. 항우는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졌습니다. 개인의 탁월함이 조직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탁월함이 나 혼자면 된다는 착각을 만들 때 조직은 무너집니다. 둘째, 쓴소리를 듣는 귀가 조직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범증이 떠난 날이 항우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당신은 이미 항우의 길 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셋째, 오늘 당신이 무시한 사람이 내일 가장 강력한 적이 됩니다. 한신, 진평, 범증. 항우가 별것 아니네라며 흘려보낸 사람들이 유방의 천하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가볍게 대한 후배와 동료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넷째,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순간 다음 실패는 예약됩니다. 하늘이 나를 망하게 했다. 5강 앞에서 항우가 남긴 이 말은 처절하지만 틀렸습니다. 하늘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먼저 사람을 버렸습니다.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직후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폐하께서 항우를 이기셨습니까? 유방이 답했습니다. 나는 장량보다 계략을 잘 짜지 못하고 소아보다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며 한신보다 전쟁을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이 세 사람을 쓸 줄 알았다. 항우는 범증 한 명을 쓰지 못했다. 그것이 그가 진 이유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쓸 줄 아는 자가 끝내 이깁니다. 그것이 2200년 전 5강의 강물 앞에 있던 항우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한신처럼 빛나되 범녀처럼 살아남으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더 드립니다. 항우처럼 강하되 유방처럼 사람을 얻으십시오.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